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온전히 주님만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삶을
사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잠시 저의 반등 비슷하게 좀 저의 삶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그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3명의 간사님에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간사님의 인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그분들께 후원을 하고 있는데 취준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많은 어려움,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후원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후원을 계속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잠시 지나지 않아 청년부 회장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그 순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이분들께 후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구나. 또한 하나의 말씀의 장면이 하나 떠올랐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계약은 하나님만 진행하세요. 그러면서 이 장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언약한 이 언약을 내가 꼭 지킨다. 나를 믿고 신뢰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내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잃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얻는 것과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간절히 기도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겸손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잃지 않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 알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부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민성 목사님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비수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이고 10분 전부터 나와 예배를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여름 캠프 안내입니다. 먼저 여름 캠프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여름 캠프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라이트 더 스타 별과 같이 빛날이고 일시는 8월 7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캠프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그리고 저희 캠프 주제 찬양이 제목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찬양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스케줄표 사진 띄워주세요. 네, 여기 이거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네, 여름 캠프 신청서 링크가 각 목장 톡방에 공유되었습니다. 작성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 줌 링크를 통해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목장 톡방에 공유되어 있는 링크로 미리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로 이번 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참여자가 제일 많은 온라인 목장에게 아우팅 비용 지원 혹은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풀리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성 목사님께, 엔지니어는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주세요. 7월달 생일이신 분은 유튜브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이 창궐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향하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청년들은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지만 절망의 자리, 고난의 현장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청년들과 수고하고 헌신하는 임리더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진행되니까 시간 맞춰서 잘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시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라는 제목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따라서 이번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는 온라인 수련회로, 비대면 수련회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으면 다시 이게 바이러스가 번져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조이게 되고, 또 조금만 괜찮아지려고 하면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정부에서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제 예배나 모임도 잘 못하게 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사회의 분위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던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시내 광야에 이르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계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아주 자그만 민족, 천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이름은 핫비루라고 불리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었던,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 없었던 그 거짓대들, 노예떼들을 핫비루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이 핫비루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노예떼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핫비루 같은 우리의 모습,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정말 험한 세상 광야에 내던져진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새로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아주 멋진 동물 하나를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독수리를 여러분 예를 들면 정말 이 독수리의 어마어마한 능력, 정말 비행기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독수리에게만 부여하신 놀라운 능력이 이 독수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이름짓고 귀결하며 어떻게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현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전혀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가장 위험이 있고 날렵합니다. 그래서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리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 둥지는 사실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지름이 2.7m나 된대요. 독수리 둥지의 지름이. 그리고 그 둥지의 무게가 최대 2톤까지 나가는 둥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힘이라는 것이, 그 장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류들이 다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독수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높은 창공에서 급강하할 때 가장 빠르게 내려올 때 이 독수리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160km라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비행기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160km의 속도로 내려오다가 급정거하는데 이 필요한 제동거리가 7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완전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다리의 엄청난 구조와 그 날개의 힘, 아주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이 지상에 있는 동물이 독수리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기가 막히게 급정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급정거가 안 되면 이 땅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급정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행기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독수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비행 훈련을 시킬 때 절벽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에 받아서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날개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가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독수리의 날개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런 대우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니까, 아니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독수리의 날개 같은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은혜라는 것은 자유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결국은 그 고난의 현장, 그 애굽 땅에서의 노예살이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내게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세상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나를 억압하고 몰아가고 혹사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짐을 지우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바로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의 삶, 노예살이라고 하는 그 고통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악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 세상의 공격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한 모든 결론이 뭐냐? 그 애굽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애굽의 노예의 삶이 없었다면, 그 눈물과 절망과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이,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내가 관여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을 심판하고 있고 그 심판의 과정에서 내가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노예 떼들을 구원하실 때 사실 단 한 번의 저주로도, 충분히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재앙 내릴 때 그냥 한 번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한 번에 그냥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겪지 않고 한 번에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단계별로 내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그 믿음의 진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악행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나에게 포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여러분 알게 되죠.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애굽의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가장 좋은 조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 그 원수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여러분 나를 가만히 두나요? 하나님께 혼나면 혼날수록, 저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멸망이 다가올수록 더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나는 더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영적인 세력이든 물리적인 사람이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우리를 밀쳐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추락하는구나, 이제 정말 망했구나, 진짜 끝났다, 떨어져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라는 바람을 통해서 일부러 우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황무지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뜯어 먹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사탄이 공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추락하냐, 왜 고난을 당하냐, 왜 떨어지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큰 날개로 막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연약한 새끼 독수리, 깃털 이제 조금 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숨쉬고 살만하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얼마나 그 벼랑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안 죽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날개짓하면서 죽으리며 다해서 파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의 날개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떨어지면서 이제 죽었다. 눈을 찔끔 감으면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위나 땅이 아니라 바로 어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는 거예요.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벼랑 위에 올려주시죠. 그리고 휴 살았다 그러면 이제 좀 숨을 좀 쉴만하면 다시 막 또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그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날개짓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또 눈을 떠보면 또 엄마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한 100번 정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게 전혀 절망스럽지가 않아요. 떨어져 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날개 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추락이 아니라 비행 연습인 것을 우리는 결국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떨어졌다, 끝났다 생각하고 떨어져 보면,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 날개 위에 내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비행 연습하고 있구나,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려움 없이 떨어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날아오는 연습으로 확신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수들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힘든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도 날개짓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날개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홀로 날아다니는데 원수가 아무리 괴롭혀도 훈련된 강한 날개의 힘 때문에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니까 밑에 있는 원수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애굽 사람들, 환란의 바람들,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능력을 키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로 어차피 받쳐주실 거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벼랑에서 밀쳐내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좌절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막 철병거를 들고 있어요. 그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과 늘 대척점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지으신 분이에요.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애굽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이스라엘의 노예 떼들을 학살하고 괴롭히는 그 애굽도 결국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 광야에서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고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떨고 있고 시달리고 있느냐? 그 광야도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가나안 땅,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다 나의 소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애굽의 노예로 있느냐, 가나안 땅의 자유인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어차피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나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내 말 잘 듣고 있냐? 너 광야에 있을 때도, 그렇게 굶주려 있을 때도 너 내 말 잘 듣고 있냐?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느냐? 너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원하는 거 다 이루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네가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너가 원했던 그 직장에 다닐지라도 내가 언약의 말씀 배반하면 멸절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집요한 대적의 손에서, 그 곤경에서 하나님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원하는 직장에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봐라.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세계와 그 공간과 그 시간은 다 내 것이야. 너가 처한 그 가난한 세계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부유해도 너의 인생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너의 회사도, 너의 학교도, 너의 미래도 다 내게 속해 있다. 중요한 건 너가 그 시련 속에서, 또는 그 행복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너 내 말 듣고 있냐? 내 언약 지키고 있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취직 준비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 그것이 너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지 원 안에 들어와 있냐 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여부가 아니라 말씀 준행의 여부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되고 체질화된다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고난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노예살이를 살게 하신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를 주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할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고난 속에 있건 행복 속에 있건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도 행복도 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니,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보물 중에 보배, 그런 뜻이에요. 이 소유라는 말이 지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이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너는 그들 중에서도 보배 중에 보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배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너는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그런 빠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무탈하게 사는 것보다 요단 강물이 넘쳐도, 너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물결이 넘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은 독수리 날개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련 때문에, 그 날개의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 파닥거리면서 비행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 바람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폭풍까지 이용해서 높은 곳까지 비상하는 그 독수리의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뭘 생각해야 하냐면, 고난 중에 나는 주님의 보배가 되고 있구나. 지금 많은 민족 중에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깊은 큐티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냐?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우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이 노예 때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정말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사실은 노예 때인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천시받던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죄를 사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 때의 모습으로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절망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엄청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나왔죠. 야곱의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냐면, 야복강가에서 그 전까지의 이 야곱의 삶은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성공, 소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형 에서의 400인의 군사 앞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정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자신의 자아가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고 완전히 거듭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너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너가 자유인이 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노예로 있으나 자유인으로 있으나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너의 인생에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시련과 역경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에 애굽인이 있었고 너의 인생에 환난이 있었던 거다. 너의 인생에 종살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날갯짓 훈련시키느라고 절벽에서 막 밀어뜨리고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색동옷만 입혀졌다가 귀공자로서, 근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누명을 쓰고 죄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인의 더러운 누명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유혹에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지금 요셉의 관심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 요셉이 자기가 추락한 그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애굽이잖아요. 그 이집트잖아요. 너무나 낯설고 무섭고 힘든 환경, 그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7년의 대흉년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대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자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고난의 현장에 떨어진 것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의 원수를 포함해서 노예로 만든 사람이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형제들이든 자기에게 고난을 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현장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정말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모두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 기근과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꼭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은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과 일치되어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의 현장과 개인의 사명은 늘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그분의 날개를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었고 그 시련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속에 있든지 내가 평안 가운데 있든지 내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내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태도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그 역경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힘과 능력과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느냐,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심령마다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에 막히고 하나님 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능력 가지고 삶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깨닫고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예배 후에 있을 각 목장 모임의 목자와 목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